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도는 누구든지 다 복을 받기로 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복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현세적인 물질적인 육적인 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내세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 하나님 말씀하신 영생의 축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축복이 무엇이냐면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어떻게 된대요? 그럼 강건한다고 또 표현하고 있죠.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이 임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따라합시다. 현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얼만큼 받는데요? 뭐랑 함께 받죠? 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육적인 모습들이 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박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세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100배나 받고 싶으시죠? 물질적인 축복이 100배가 임할지어다. 환경적인 축복이 100배가 임할지어다. 믿음의 축복이 100배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왜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세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해야 이 땅에서 현세적인 축복이 100배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는 축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을 다들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 받고 싶으시죠? 인사합시다. 복 받고 싶으신가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힘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복을 주셔야만 받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5장 말씀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지키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냐면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찾아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다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안 찾아오는데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시편 16편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 따라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누구만 우리의 복이신 거예요? 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인식했을 때 이때부터 신앙의 복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복 주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 내 인생에 생사의 복을 주관하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걸 빨리 깨닫는 분은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주식회사 리빙클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분당에서 많이 알아주는 그런 기업으로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홈 생활관리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생활관리 전문 그런 기업이세요. 근데 그 기업의 사장님이 두진문이라는 사장님이신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신 그런 집사님이세요. 드림교회라는 교회 집사님이신데, 원래 이분은요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셨어요. 왜 그런 인생이었냐면 20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그런 화수를 익혀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에 뛰어드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37세 웅진 코웨이에서 회장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져요. 대단하죠? 게다가 자기 이름으로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JM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딱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만에 매출이 100억. 매출이 100억. 별로 안 놀라시나 보군요. 아, 복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런데요, 복을 받고 나서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복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먹을 뻣뻣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3개월 만에 매출 100억을 찍고 상위 0.1%에 드는 그런 대단한 삶을 살고 복받는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됐는데,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지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또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는데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돼버려요. 이제 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했던 이 거래처들이 자기를 다 외면해버리기 시작하고, 자기를 그렇게 VIP 고객으로 인정했던 은행에서 딱 자금줄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 회사가 망해버려가지고 사글세방에 월세방으로 전전하다가 아들과 살고 있는데, 마누라는 도망쳐버리고 아들 혼자 있어요. 아들, 고등학생 아들 혼자인데, 고등학생 아들과 자기가 같이 잠잘 수 있는 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친구한테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한숨 푹푹 쉬고 있다가, 그래, 내가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한번 여쭤나 보자 싶어가지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나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좀 돌아봐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좀 돌아봐야 돼요. 이분이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데 회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집사의 직분을 감당을 안 한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돌보지 않고 목회자의 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은 거예요. 스스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축복을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내가 인생을 즐기기 위해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살다가 하나님이 이 복을 거두어 가셨군요.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저는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기 시작해요. 밑바닥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변기를 뚫고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한샘이라는 인테리어 기업 알고 계시죠? 한샘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분을 전문 CEO로 그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한샘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사업인 주식회사 리빙클럽을 세워가지고 홈닥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자기의 생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지금 분당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고요. 또 복을 거둬가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거둬가 버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본문 말씀, 두 번째예요. 민수기 6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따라합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따라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그릇 준비된 사람들은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자, 그래서요, 민수기 6장 27절 본문이에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축복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받을 사람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할지어다. 주인들은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요. 근데 이걸 받을 만한 그릇된 사람들은 그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28장 14,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 언약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하던 사람인지,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종은 아브라함이었고 그의 아들은 이삭이었고 그의 아들인 야곱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 그 아버지 이삭의 복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원래 이삭은요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복 주고 싶었을까요? 에서. 왜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을까요?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가 첫째니까 이 장자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아버지 이삭보다 이삭의 이 아들인 이 에서가 정말 남자다운 거예요. 가슴에 털이 복실복실하고 남성미가 막 넘치는 그런 남자예요. 게다가 리더십과 이 사냥꾼으로 제 자질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사냥을 할 때마다 그냥 남자답게 팍팍 잡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인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 옆에서 그렇게 엄마 쫄쫄쫄쫄 당기면서 엄마 집에 있는 거를 그냥 그렇게 좋아하고 엄마 일을 돕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빠 보기에는 얘가 그냥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은요, 중요한 건요, 찌질하고 못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못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나님 보시는 게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엔 야곱이 이삭의 복을 받고 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15절 후반부 한번 따라 볼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사람의 후손들을 통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창세기 28장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29장, 30장, 31장에 이 야곱이 그의 이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사일이에요. 20년 동안 노예사일. 자, 그런데 20년 노예사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삼촌이 글쎄 자기 조카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요. 10번. 몇 번? 조카의 월급을, 그 연봉을 10번이나 변경시켜갖고 그냥 알거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뭐 하는 사람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냐면, 야, 네 삼촌에게 말해라. 삼촌에게 가서 흰 양을 통해 얼룩 양과 검은 양이 나오면 네 것으로 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라. 뭐 하라고요? 흰 양을 통해서 얼룩 양과 검은 양이 나오면 그것은 야곱의 것이다. 여러분, 흰 양을 통해 얼룩 양과 검은 양이 나올까요? 안 나오지 못할까요? 100%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쩌다 한 개씩 돌연변이가 어쩌다 한 개씩 나오는데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꿈에서 이 사람에게 그 전략을 제시해가지고 그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얘 정말 바보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바보 아닌가로 생각해서 그냥 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자기 양떼와 이 흰 양떼 이 거리를 뭐 엄청 멀리 한 3일길 떨어뜨리고 넣어서 절대 섞이지 않게 해놓고 흰 양을 통해 과연 얼룩 양과 검은 양이 나올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한 거예요? 야곱을 거부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누구 편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공의롭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가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 이루어진 그 축복을 사모했기에 이 축복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들을 이 야곱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다윗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의 주의 종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이게 받을 그릇 준비가 된 사람들은 아멘하고 자기 축복이 되게 하실지어다. 그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주의 종의 축복의 선포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1,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모세 오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있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지대장들이 나팔을 빰빠라빰 불어요. 이렇게 나팔을. 그러면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종의 선포를 들으시고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셔서 전쟁을 이겨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 규례예요. 규례. 할렐루야. 그런데 선지자의 하나님의 종인 이 주의 종인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전쟁터에 너무 늦게 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전쟁터에 늦게 오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도망쳐버려. 가뜩이나 사람들 숫자가 적은데 백성들이 자꾸만 도망쳐버리니까 이 사울이 혼자 마음에 이게 그냥 막 힘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선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안 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울은요, 부득이해서 자기 혼자 한 거예요. 부득이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한 게 하나님 말씀의 규례인데 그 규례를 어기고 축복의 선포를 안 듣고 지가 축복을 해버린 거야 그냥. 할렐루야. 자, 그럴 때요, 다음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3, 14절. 지금 읽은 말씀의 다음 자리 9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따라할게요.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를 주의 종의 축복의 선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그렇게 울려 퍼뜨렸을 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걸 안 해버린 걸 보고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여러분, 자, 다 보세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만 우리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직장과 일터가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의 종의 축복의 선포를 들읍시다. 인사합시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축복의 선포를 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자, 어떤 축복을 선포할까요? 민수기 6장 24절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복 주고 지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복 주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고 못 지킴밖에 복을 못 지키냐면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복을 받읍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이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4절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따라할게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뭐 하지 말래요? 염려요. 염려. 걱정과 근심과 염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유월절을 앞둔 한 유대인 사람이 걱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걱정이 많은 이유가 이제 6월절이 오면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너무 없어요. 6월절에 먹어야 되는 무교병, 6월절에 먹어야 될 포도주, 6월절에 갖춰야 될 옷, 자기 옷, 마누라 옷, 자식들 옷, 6월절에 먹여야 될 고기, 이게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데, 자, 이 걱정거리를 이 유대인 랍비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랍비님, 제가요,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데요? 실은요, 6월절에 먹을 포도주 값이 없어요. 포도주를 살 돈이 없고요. 포도주,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 값이 없고요. 옷을 사야 되는데 제 옷값이 없고, 마누라 옷값이 없고, 자식들 옷값이 없고.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러면 모기병 살 돈은 얼마 들어야 되는데요? 5,000원이요.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깃값은 얼마 들었는데요? 2만 원이요. 당신 옷값은 얼마인데요? 5만 원이요. 마누라 옷값은 얼마인데요? 10만 원이요. 자식들 옷값은 얼마인데요? 3만 원이요. 그랬더니 다 계산해 보니까 혹시 계산 되셨어요? 21만 5천 원. 랍비가 듣더니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은데 걱정을 한 개로 줄이세요. 21만 5천 원에 대한 걱정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21만 5천 원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세요. 21만 5천 원만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다른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러던 거예요. 할렐루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갈 힘을 없앱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걱정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갈 힘을 없애버린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자, 계속 할 일을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따라합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동반합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디에 걸리게 된대요?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레미야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따라합시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자랑이에요. 하나님 만나셨죠? 예수님 다들 만나셨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셨죠? 하나님 주시는 방언 은사도 받으셨죠? 할렐루야. 우리 이 자랑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슉 날아가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자기 동네 청년이 한 명 앉은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청년 손잡고 여보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청년이 시큰둥해요. 청년에게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이 교회 목사인데 자네 만나니 너무 반갑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열변을 토하는데 이 청년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에게 목사님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막 이야기를 해주고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다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는데 청년이 시큰둥한 표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명함을 청년에게 주면서, 여보게 나중에 뭔가 궁금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하고 싶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게 하면서 명함을 딱 주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자꾸만 이 청년에 대해서 좀 깨림칙한 거예요.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서도 이 청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떻게 이 청년이 이렇게 시큰둥할 수가 있지?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이 청년을 전도하고 말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갑자기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딱 받아봤는데 띠리리 띠리리,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목사님 맞으시죠?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실은 목사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전도했던 그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이래요. 그 청년의 뒷자리에 제가 앉았거든요. 아들의 뒷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만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뛰어가지고 목사님처럼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건 실패가 없어요. 누군가가 반드시 듣는다니까요.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이 은혜가 진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난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일까요?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따라합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뭘 원하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봐볼게요. 시편 31편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따라합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경외해야 돼요. 만만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걸 보고 주님께 피한다라고 표현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녀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여러분 좀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좀 목이 좀 이렇게 낮아지세요. 인사도 잘하시고요. 할렐루야. 대화도 덕스러운 말들을 하시고요. 악수도 서로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서로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겸손한 사람들에게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본문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따라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지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평강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상 12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따라합시다.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따라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평안한 이유가 뭐 때문에 평안하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하나님 도우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도우시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세워 나가세요. 하나님 도우시면 사업이 잘 된다니까요. 하나님 도우시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주신대요? 자기 백성이죠. 인사합시다. 하나님 백성인 당신에게 축복이 임하일지어다. 인사합시다. 평강이 임하일지어다. 인사합시다. 은혜가 임하일지어다. 역대상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사면으로 평온함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마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부부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신데 1900년도 초반에 계셨던 목사님들이세요. 이 목사님 부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게 돼요.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자, 뉴욕까지 와서 먼 길을 와서 이제 예배 인도하러 왔는데 세상에 자기 마누라 이 사모님이 갑자기 뉴욕에 오더니 팍 쓰러지더니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픈 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진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록 아프신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두렵고 떨린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설교하러 갔다가 마누라가 사모님이 죽으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우리 마누라 옆에 있어야겠다 그 마음에 이 뉴욕에 있는 그 교회 부흥의 집회 인도하는 그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부흥 집회를 인도를 못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아들이 되게 꼬맹이거든요. 꼬맹이 아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오늘 부흥 집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엄마를 살리지 않으실까요? 자, 꼬맹이 아들이 아빠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당연히 엄마를 살려주지 않으실까요? 할렐루야. 그 말에 아버지가 감동받아 버려요. 감동받아가지고 와 그래 하나님 날 기뻐하시겠지. 우리 마누라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더니 가서 말씀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전하고 난 그 중간에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오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테니까 엄마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와, 이런 꼬맹이 같은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 또 감동받아 버려가지고 그걸 이제 시로 써요. 시로. 어떤 시를 쓰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까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가사를 쓰는데 그 시를 쓰고 나서 아버지께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았을 때 그 시를 보더니 와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다가 곡조를 붙인 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세상에 방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면으로 하나님이 평온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사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만큼 불행한 슬픈 삶은 없겠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을 다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